번째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제 내가 나이를 먹고 이제 내가 아무 힘도 없고 내가 교회에서 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다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북을 만들어 드렸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한다라는 건 뭘까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늘 불안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인생은 곧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또 어버이 주일을 또 맞이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부모로 섬길 수 있는 부모님들은 거의 다 이제는 안 계시죠.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이제 자녀들로부터 또 섬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그 기도,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재산 남겨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살아계실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들은 그 재산 때문에 아마 관계가 틀어지고 그 관계가 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많은 재산을 안 남겨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그것 때문에 저희 형제 5남매가 싸울 일도 없고 뭐 이렇게 서로 더 오히려 양보하고 그냥 다 큰 형님들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래서 저희들은 늘 말해, 큰 형님과 큰 누님의 말이 부모님의 말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순종하면서 5남매가 또 자녀, 또 조카들, 또 조카의 또 자녀들, 그러니까는 제가 진즉에 할아버지가 됐어요. 보기는 이래도. 그래서 이렇게 온 가족이 또 조카들 그 손주들까지도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비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길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까? 내가 가진 권력, 여러분 권력 때문에 얼마나 자녀들이 피폐합니까? 재산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기도예요.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인생은 내 이 두 주먹으로 내가 산다 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의 사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효과적으로 쓰임받는 삶,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사무엘상 12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인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 그리고 그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기도를 위해 주님이 세우신 사람,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자, 주님이 세우신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간청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가 죽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우리 집안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달라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너가 믿는 하나님께 좀 간절히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 믿지 않는 저희 친구도, 고등학교 친구들의 가끔씩 그런 이야기, 가끔씩 전화가 와요. 지금은 뭐 이렇게 작은 회사를 중소기업 운영하는 그러한 친구인데도 가끔씩 전화가 와요. 웬일인가 물어보면 그냥 했대요. 그런 목소리가 그냥 우울해요. 그냥 했대.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했대요. 그냥 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대요. 또 그 친구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야, 그래도 우리 이 망나니 같은 우리 인생, 우리 친구들 모임에 목사 한 명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 주변에 지인들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그들에게 어려운 가정의 어려운 일, 개인적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정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을 보니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쫓아와서 우리가 죽지 않게 당신의 하나님, 근데 사실 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요 굉장히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뭐라고 말하고, 당신의 하나님, 마치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먼 관계인 것처럼, 남남인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옳은 말일 텐데,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래요. 어쨌든 모든 백성이 그렇게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사무엘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왕들의 그 강력한 통치, 그 강력한 힘을 그들은 지켜봤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거든요. 신정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방의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을 보니까 막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면서 통치를 하는데 너무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들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도 이방의 사람들처럼, 이방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왕 필요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간절한 요구를 거절하셨을까? 왜 왕을 세우지 않았었을까? 그 당시 고대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대 나라들의 왕권은 마치 왕을, 국가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한 나라에 단순히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는 신으로 그들은 그 왕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죄악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왕을 세워달래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저렇게 막강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하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일까요? 사울을 세워주신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 이후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돼요. 자, 오늘 17절, 18절 본문 읽지 않았는데요.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17절, 18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는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밀을 베는 때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건기예요. 그런데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지더니 폭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상에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신처럼 섬겼던 왕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오늘 사무엘이 해냈으니 이러한 징표의 결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그 백성들, 그래서 왕을 세워줬는데 막상 그 나라에 위기가 닥치게 되고 어려움이 처하게 되자 그 왕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그 어떤 왕도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역시 하나님과 이 사무엘이라고 한 사람은 두려운 존재구나. 그들의 그 영적인 권위 앞에 그들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면치 못할 줄을 알고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제발 죽음만은 피해가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9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죄를 범했지만 그 중에 그 위에 우리가 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을 대꾸해야 할 때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내가 당신의 말에 대해서 내가 변명할 것도 많고 당신의 잘못된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바로 잡아줄 그러한 말들이 참 많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 또 인생의 그 위기의 순간에도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서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온갖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 들여오고 또 감옥에 갇히는 그 신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다니엘도 그 위협 앞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다니엘을 세상 사람 그 어느 누구도 그를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스데반을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의 모습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코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을 갖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겠습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세우신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바르게 교훈하고 거리낌 없이 책망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21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오늘 사무엘은요, 강력하게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아라.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무엘은 그래서 말씀대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기도하는 사무엘은 자기 감정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행했습니다. 자기 감정에 막 열받을 때 열받은 것을 표현하고, 마음에 상처 입었다고 표현하고, 나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표현하고, 나 화났으면 화났다고 표현하고, 그런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끝까지 기도함으로 여러분 잠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당당했습니다. 이미 17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밀 추수 때가 되어서 기뻐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축제가 있는 자리예요. 이 밀수하게 추수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지금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악을 꾸짖고 하나님의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한참 먹고 막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벌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신나게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신나게 지금 잔치를 지금 즐기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하실 것입니다. 인생을 왜 겉다리로 사십니까? 왜 인생을 똑바로 살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벌 받아요 라고 말하면 그 잔치에 뭘 뿌려버리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조금만 참다가 말하지. 조금만 참다가 말하지. 왜 이 순간에 지금 그렇게 말을 해야 되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꾸짖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엘은 그 축제가 있는 자리에 재를 뿌리는 것 같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것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헛된 것을 섬겨서는 안 되는 민족이에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민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삶의 혼돈과 무질서만을 안겨다 주는 헛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그 왕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헛된 것을 섬길 때 그 재앙이 더 우리 크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결과가 좋아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결과가 좋아도 잘못된 것을 감춰지는 것이 잘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지 못한 것이라면 좋은 결과라도 회개하고 바로 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부흥되면 된다는 식으로 어떤 편법을 사용하고 또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그럴싸하게 꾸며서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면 그건 죄악입니다. 또한 사기를 쳐서 내가 부자가 되어서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그 역시 죄악인 것입니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만 맡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또한 여러분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기도의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말씀의 기초를 삼아야 되고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거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옳으면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말씀에서 아니요, 아니면 우리는 아니요라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며 살아가면 안 돼요. 사람들은 다 아니요라고 해도 말씀에서 맞다 그러면 우리는 당당하게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말해도 말씀에서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요라고 손들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주님이 세우신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바른 길에 서기를 촉구한 후에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죠. 22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도록 합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차 다시 강조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교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라. 24절 25절 말씀 없어요? 제가 안 넣었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성경을 보면 되겠네요. 자, 성경을 펴서 제가 왜 빠졌지?
자,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은 다시 한번 재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진실이 섬긴다, 진실하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가?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역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꾸며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을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진실하셨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주님이 세우신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기도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에게 평생에 주신 사명으로 알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자, 23절 말씀 이제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사무엘 선지자는 인생 노년에 자기 사역과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요 결코 잊지 않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을 사무엘은요 죄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무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제 사역에서 물러나서 은퇴한 상황이에요. 은퇴한 상황 속에서 오늘 사무엘이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얼마나 멋진 노년의 삶입니까? 우리의 노년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현장에 뛰실 때 그야말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그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은퇴 시점에 되어서 추하게 은퇴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걸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마음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동일해야 돼요. 죽음이 그 순간이 엄습함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지도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일한다면 결코 우리 인생은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믿음과 충성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한 기도, 이게 무슨 기도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중보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다를 백성들 앞에서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 위해서도 지금 기도할 것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신앙은 한 10점짜리 신앙밖에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지금 벅찬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 몇 점짜리? 10점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점에 가까운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100점에 가까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보라고 막 하는 단어, 이 중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파가라는 이 단어에는요 2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버팀목이 되어서 지탱해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버팀목이 되어서 지탱해 주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짐을 제거하도록 도와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뭐냐? 다른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서 지탱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곧 쓰러질 지경에 있을 때 내가 그에게 다가가서 어깨동무를 해주면서 그를 부축해 주면서 그를 지탱해 주는 버팀목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어려운 짐을 없애주는 행위. 옆에 있는 사람이 20kg짜리 쌀가마니 2개를 지고 막 힘겹게 지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가가서 그 20kg를 내가 대신 지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에라 다 주시오. 내가 40kg 그냥 다 메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짐을 내가 대신 지어주고 가는 거. 이것이 뭐다?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서 지탱해 주는 거예요.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또 다른 사람의 짐을, 어려운 짐을 없애주는 행위, 이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또한 중보기도는 뭐냐? 동일시하는 기도예요. 동일시하는 기도.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대상의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와 일체감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옆에 사람이 정말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고통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을 느끼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인생에서 수고하고 있는 무거운 모든 짐을, 우리 짐은 다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그 짐을 다 지시고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뭐냐? 이처럼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죄악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또 친히 고난받는 그 자리에, 고통 속에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고통에 그 상처난 부위를 대신 싸매어 주시고 그 아픈 곳을 덮어주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사무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는 성도의 그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몸된 우리 간전제일교회를 위해 주의 제단에 기도의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사람, 주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 사람,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세상 속에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능력의 사람, 권능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뭐다? 호흡이다.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기도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숨 쉬는 것을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되다, 나 숨 쉬는 것 좀 그만 쉴란다. 어떤 사람이에요? 죽는 사람이에요. 죽어요. 우리 영이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헛된 마음, 헛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 사무엘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고, 또 우리가 거하는 세상의 그 자리에서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